우리 성도들의 삶. 주님, 어둠 뒤에는 빛이, 슬픔 뒤에는 기쁨이, 선한 싸움 뒤에는 의의 면류관이 있기에 어떤 어려움도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의 기쁨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결한 사랑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구속의 약속들이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시기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를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없이 찬양을 부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지난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앞으로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써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이 충만하여 온유함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새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덮어놓고 믿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덮어놓고 믿는다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지 말라, 생각 없이 믿지 말라, 그런 뜻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덮어놓고 목사의 설교만 듣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거예요. 덮어놓은 성경을 열고 읽으면서, 읽을 때도 깊이 묵상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펼쳐놓고 먼저 말씀을 읽고 또 한 절 한 절 깊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고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두루 다닙니다. 함담하러, 잡담하러, 농담하러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누구를 만나든, 처음 만나는 사람이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궁금해야 합니다. 산책을 나가서도 저 사람 얼굴은 왜 이렇게 밝지? 그렇게 말을 한마디 건넸을 때 우리는 마음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 얼굴이 이렇게 해처럼 빛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백성이 복을 받기도 하고 백성이 힘들어서 고통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나라의 지도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세.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뉴스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전하실 때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할 때 혼자 가지 않으시고 12제자를 함께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저는 이렇게 예배 끝나고 말씀 갖고 우리가 나눌 때 제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우리 지체분들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 말씀씩 해주실 때마다 너무 기뻐요. 제가 깨닫지 못한 걸 어떨 때는 집사님이, 어떨 때는 장로님이, 어떨 때는 권사님이, 어떨 때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깨닫게 해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따가 말씀 끝나고 이제 교제할 때 말씀 갖고 교제함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2제자뿐만 아니라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치유를 받으면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7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들렸다고 생각할게요. 제가 7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나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여기 계속 있겠습니까? 저를 알잖아요. 저의 과거를 알잖아요. 제가 7 귀신 들린 자인 것을. 그러니까 딴 데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데서. 마치 내가
일곱 귀신이 걸렸다는 것을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이게 복된 겁니다. 그 여인이 함께 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과거는 부끄러움이에요. 수치예요. 가리고 싶은 치부라고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치유받고 거듭나면 우리의 과거가 놀라운 치료제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는 능력이 돼요. 감추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일곱 귀신 들린 여인이 창피하면서 다녔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치유해 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그 치유를 받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 사람들 줄 서 있을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요, 이 일곱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수님이요, 손만 얹어주시면 나을 거예요. 귀신이 다 도망갈 거예요. 그렇게 격려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주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에 붙들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릴 게 없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어떻게 보면 지위가 높고 재물이 있는, 어떻게 보면 부유한 여인이겠죠. 요한나라는 그 여인과 수산나라는 여인과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했고,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십시일반 떼서 그들을,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동역의 기쁨. 이게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딸아, 끝까지 함께 하자. 내가 준 그 은사를 갖고 열심히 함께 동역하자고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퇴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제가 이 1, 2, 3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름 때 정도 되면 우리가 한 달 정도 같이 사역을 다니는 거예요. 팀을 이뤄가지고. 우리 교회는요, 대형 교회예요. 지금 꽉 찼잖아요. 빈자리가 별로 없어요. 우리보다 작은 교회들은 엄청 많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교회도 많아요. 그런 교회 가는 거예요. 가서 찬양도 하고 BBS도 해주고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그때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잘합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좀 꾸세요. 그래서 그냥 큰 밴을 하나 빌리든지 사든지 해가지고,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무슨 미국 전국 일주, 여러분 아직도 그런 허황된 꿈을 꾸세요? 연세가 드셔가지고 여행 다니는 건요,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 이제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덤으로 구경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4절부터 보면 각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여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무리가 작은 무리가 아니에요. 많은 무리가 모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무리가 모이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싱거운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중요한 얘기, 가치 있는 이야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오늘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꼭 들어야 될 말씀, 이 말씀을 하시는데 씨 뿌리는 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있는데, 씨는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립니다. 누가 뿌립니까? 예수님이 뿌리시고 하나님이 뿌리시고 성령님이 뿌리시는데, 씨를 여러분 왜 뿌립니까? 열매를 거두려고요. 거두려고 씨를 뿌리죠. 많은 열매를 거두려고 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씨를 뿌렸는데 첫 번째 5절 말씀에 보면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길가에 떨어지자마자 밟힙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아주 날쌔게 먹어버립니다. 그걸 12절의 말씀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은 들었는데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뭐 한다고요? 빼앗는다고요.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에 적혀 있어요. 마음에서 빼앗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뿌리고 계신다고요. 제가 뿌리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지금 뿌리고 계세요. 근데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 딱딱해진 마음은 그냥 듣는 즉시 튕겨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탁탁하게 굳어져 있진 않습니까? 그러면요, 말씀은 계속 채가는 거예요. 설교를 못해서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걸 제 설교 못하는 걸 합리화하는 게 아니에요. 들을 마음이 있으면요, 지나가는 개가 짖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니까요. 엉뚱한 데 가고 있는데 개가 짖잖아요. 그러면 돌이킬 줄 알아야죠. 저희 어머니가 9살 때인가 예수님을 처음 믿으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한글도 모르실 때였어요. 학교를 다니셨어야 뭘 아시죠. 근데 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그게 그냥 믿어지더래요.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그런데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돼요. 오늘부터는 성경을 열고 믿으셔야 합니다.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13절에 어떻게 돼 있죠? 시작. 13절 말씀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말씀을 듣는데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교회 가보면 막 이렇게 아멘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러다가 막 정신없이 막 아멘 안 할 때도 막 아멘 하죠. 막. 네. 그런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기쁨으로 받는데 뿌리가 없어서,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잠시 믿다가 시련이 오면 그냥 배반하는 거예요. 옆에서 예배 잘 드리고 막 찬양 막 열심히 하고 막 기뻤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김 집사님이 박 집사님한테 아유, 옷이 그게 뭐야? 다 구겨졌네? 뭐 그런 얘기 한마디만 하면 그냥 배반하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이런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말씀.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그걸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 길가에 떨어졌던 바위에 떨어졌던 가시떨기에 떨어졌던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지금 말씀을 다 두고 계신데 어떤 사람은 지금 마음이 콘크리트 바닥이고 어떤 사람에는 그냥 자갈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시, 이 상처.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만 하면 자기 상처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상처가 떠오르는 게 아니고 감사할 일이 떠올라야 합니다. 자, 그래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지내는 중에 현실의 삶을 살다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재물의 염려와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들을 때 이 쓴뿌리들이 빠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는요 반드시 믿음으로 읽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요. 그거는요 처음으로는 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요. 생각의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육체의 치유도 일어납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을 읽고 한자 한자 정말 음식을 막 정성스럽게 만들어 줬는데 이거 타령 저거 타령
맵네, 짜네, 쉬네, 뭐 덜 익었네 이러면 밥맛 거기서 다 떨어집니다. 근데 씹을 때마다 감사하고, 제 아내가 한 거의 2주를 누워서 식사를 하셨어요. 이렇게 앉으면, 바로 앉으면 고개를 들 수가 없대요. 이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누워서 이렇게 드시는데, 그래도 밥을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잘 만드시더라고요. 네. 더 줘, 더 줘, 엄마.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씹지 못하고 닝게를 맞아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오늘도 뭐 상다리가 휘어지게 준비를 해오셨네요. 여러분 드시면서 그냥 감사함으로 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화제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요, 정말 건강해요. 예. 이따가 저희 어머니 드시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저분은요, 뭐든지 맛있게 드시는 분이에요. 저 소리를 녹음을 해놔야 되는데 어그적 씹는 그 소리, 야, 똑같은 걸 먹는데 한 10배는 맛있게 드세요. 왜 그렇게 맛있게 드실까요? 7살 때 먹을 게 없어서 하루 종일 애를 업고, 그 애가 애를 업고 밥 한 끼 얻어 먹으려고 그 애를 보면서 먹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남기는 거 없이, 요즘 저희 집에요, 남기는 게 없어요. 옛날에 버리는 게 많았거든요. 예, 그걸 왜 버리니? 버릴 게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8절 말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좋은 땅은요, 우리의 마음이 좋다는 것은 착하다는 거예요. 착하다는 것은 바르다고 되어 있어요. 바르게. 우리가 마음이 발라야 합니다. 마음이 곧아야 합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은혜가 없죠. 근데 우리가 착하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고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킨다는 것은 doing, 뭔가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영어에는 뭘로 되어 있냐면 keep in 그리고 hold in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딱 받으면 내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는 거예요. 마치 귀한 선물을 받았듯이. 우리가 운전하다가 왜 안전벨트를 맵니까? 벨트를 안 매면 속도가 빠르면 사람이 튕겨나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벨트를 매면 사고가 나도 그 차 안에 있게 됩니다. 이게 말씀을 우리가 그게 붙드는 거예요. 안전벨트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허리띠를 안 매면 이렇게 아무리 제가 멋지게 입고 와도 여기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바지가 다 흘러내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창피와 수치를 당한다고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묶고 매지 않으면요, 튕겨나가서 죽어요. 근데 말씀으로 우리를 묶으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덮어놓고 믿지 말자라고 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대충 읽으면요, 은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실 때 좀 천천히 또박또박 읽으세요. 제가 요즘은 우리 유튜브에 너무 좋은 기능이 있잖아요. 속도를 1.5배, 2배, 빨리 들을 수도 있고 느리게 들을 수도 있고 이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은 그냥 막 빨리빨리 듣는다고요.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저도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 좀 요즘 그렇게 들었어요. 막 1.5배, 2배. 어떤 분은 말을 너무 천천히 하시거든요. 2배로 들으면 딱 속도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게 아닌데
내가 이걸 다 들어야 깨닫는 게 아닌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그냥 그 타이밍으로 읽어요. 빠른 분은 빠른 대로, 느린 분은 느린 대로. 여러분, 음악을 그렇게 들으세요? 음악 그렇게 듣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바보예요. 바보 천치. 여러분, 예술 작품을 그렇게 보세요. 제가 시카고에 있는 유명한 그 뮤지엄의 갤러리에 갔더니 정말 거기 피카소 그림, 뭐 유명한 사람들 그림 다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런 장의자가 있더라고요. 긴 의자가 이렇게. 왜 있나 했더니 어떤 작품에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작품만 보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 와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보시라고 그걸 해놨더라고요. 인간이 만든 작품 하나도 보고 또 보고 힘을 얻고 영감을 얻고 아이디어를 얻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후룩 읽으면요, 그 순간 은혜는 쑥 떠나가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간직한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간직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말씀을 왜 읽습니까?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무엇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읽습니까? 영혼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한 내용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단 한 단어라도 여러분에게 붙들 만한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거라도 기억하고 가세요. 내가 얼마나 그동안 덮어놓고 신앙생활 했나, 얼마나 덮어놓고 예수님 안다고 믿는다고 했나. TV 리모컨을 틀기만 하면, 전화기 화면만 열면 딴 세상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기다가 지금 온 우주를 담아놨잖아요. 여러분, 전화기만 키면 저 지구 건너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시간을 내고 착한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착한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차분한 마음, 꾸준한 마음, 성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덮어놓고 신앙생활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성경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말아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너는 그를 위해 내가 선택하였노라.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구원할 것이라. 그래야 너는 나를 진정으로 알게 되리라. 일어나 나의 심정으로 다시 또다시 시작하여라. 내 피를 너의 심장에 충만히 가득 부어주리라. 내 아들 그 피로 내 너를 살렸듯 너도 그 영혼을 살려내어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기적을 내게 보여주리라. 영원히 살아나 내 품에 안겨서 평안을 맛보는 기적의 현장을. 일어나 빛을 발하라. 기적을 내게 보여주리라. 영원히 살아나 내 품에 안겨서 평안을 맛보는 기적의 현장을. 누구도 포기하지 말아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그때야 너를 향한 나의 심정을 진심으로 알게 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특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진정으로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 경험케 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욕과 치욕과 수치와 모든 고통을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 깨닫게 해주시려고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이 복된 자리에 이끌어 주신 성령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이제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좋은 마음으로 받으며 바른 마음으로 받으며 그 마음을 지키며 덮어놓고 믿지 않겠다고 이제는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고 지키고 살아가기로 작정한 심령 위에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해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